지금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저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성령론 성령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장로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조용하고 그냥 아멘 소리도 안 하고 그랬었죠.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좀 신복음화 돼가지고 이 정도 된 거지. 제 이전에 있던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영등포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가 지금 딱 그 우리 예전에 전통교회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묵묵부답이야. 아멘 소리 한 번 안 하고 찬양 뭐 할렐루야도 없고 뭐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혹시 아세요? 얼만큼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300회 이상 나온답니다. 300회 이상. 그래서 300회 이상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올라간 것, 본 것, 올라간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일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그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네,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기에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막 누구 사람 몸에 들어가서 다시 오시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읽은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의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다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되지. 왜 주님 다시 오세요? 뭐 하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굳이 다시 오신대. 뭐 하려고 다시 오신대요? 오늘 사도신경 뭐라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심판 받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건 안 되는데. 왜 심판 때에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요? 죄 많은 사람들이 두렵지요, 죄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는 사람들이 두렵지요.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 심판에서 프리패스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러 오신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넌 패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심판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반은 그리스도인 같고 절반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애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실히 가하면 우리에게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천국 갈 때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면 왔어 가 나가 그냥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래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만 안돼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좀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가 재림 메시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24절. 네, 24절.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넌 내 거야. 그리고 천국 백성 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미혹할 정도로. 언제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같은 데가 딱 그렇죠. 믿는 사람들 틈에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빼가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이 오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까이 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된대요? 여기저기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그러고 골방에 있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믿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자의 임함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아봤더니 주석을 찾아봤더니 번개가 번쩍거리면은 누가 볼 수 있어요? 그 번쩍거리고 누가 볼 수 있어요? 눈 뜬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안 보고 있어도 느껴져. 왜요? 번쩍거리면 환해지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네. 그러니까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그 누구도 이거는 진가? 아닌가? 진가? 민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있게 예수님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쪽 부분 가면은 왔대 이미 왔대. 그 사람이 누구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우리 늘 들었잖아요. 많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나 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막 기상이변 일어났지요. 막 지진, 막 일본 같은 데 지진
얼마 전에도 또 7.8인가요? 강도 7.3인가요? 지진이 일어났지요.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진 그리고 뭐 기상 이상 변화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난리 났죠. 해일 일어나고 그리고 날씨가 막 한여름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동네가 있지 않나.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눈이 내려가지고 또 한바탕 또 소란스러웠죠. 얼마 전에는 또. 그러니까 이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오심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알 수 있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럼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해야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대전에 있을 때 교회를 근목사로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자꾸 요양원을 자꾸 보내세요, 저희를. 요양원 가서 신방 좀 하고 와. 요양원에 가면은, 어느 요양원에 가면은 누구 권사님 있고, 어느 요양원, 또 다른 요양원 가면 또 누구 권사님 있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한 7군데? 아니, 좀 몰려있지,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매주 한 번씩 가야 돼. 2주에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돌아가요, 이제. 그 요양원을 자꾸 가래요. 근데 걔 중에 약간 치매기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알아보는데, 어떤 데는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뭐, 그러실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매주 요양원을 저희를 보내세요. 요양병원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은, 뭐, 저희야 부목사니까 가지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면 옆에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해드리고, 뭐, 이렇게 간수해드리고, 그러고 오지요.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한 지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아니, 요양원, 어차피 우리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성경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서 1년 있다 돌아가실지, 2년 있다 돌아가실지, 아니면 10년 있다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은 괜찮아. 근데 5년 넘어가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포도원 교회 성도긴 한데 포도원 교회 안 다닌 지 벌써 5년이 됐으니 나 죽을 때 누가 장례 치렀지?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를 장례를 치러주고 뭐 해줄 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요양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예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질 거예요. 계속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2달이니까 그때 2달에 한 번 가는 거니까 2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면은 그분들은 아하 나 이 교회 성도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꼭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다가 나 교회에다가 연락해줘 그래가지고 하는 많았어요. 자녀들이 꼭 연락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요양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딱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운동하라고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프리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 저희가 언제 신방 가요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가는 거니까 왜냐면 연락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연락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장 넘기는데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한 2, 3분은 걸려야지. 저도 2, 3분이 걸려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한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신방강 권사님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신경이 되게 빨리 읽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예배 전에 이제 물어봐서 권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잠깐 이렇게 계시나 안 계시나 봤더니 권사님께 성경 되게 빨리 넘기시던데요. 되게 빨리 읽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성경 읽고 있어.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이나 외우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름들만 외우시는 거예요. 이름들만. 예, 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천국 갈 거 믿고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들 이제 외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윗도 만나봐야지. 다윗, 솔로몬 있을까? 어쨌든 외워요. 이제 그렇게 이름들만 뭐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뭐 이제 이름들만 이렇게 보면서 못 만날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은 떼겨놓고 만날 것 같은 사람들만 이제 이름을 보니 쭉 보다가 이름 나오면은 이 사람이 만날 만한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계속. 네, 맞아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만날 주님을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전에 있던 게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유족들한테 특히 이제 유족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이제 쓰는 예화인데 어느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속상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정말 전도를 하고 막 어느 날 전도 집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하신 얘기가 신발 먼저 갖다 놓으래. 신발 사람은 나중에 올 거니까 신발 먼저 갖다 놓으래. 그럼 새벽에 신발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다 그리고 그것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또 된대. 그래서 또 이제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또 전도 간증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남편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주님 모르겠어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가 갑자기 남편이 쓰고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음 때는 교회 좀 같이 가볼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아니 전도 축제할 때도 안 오던 남편이 느닷없이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아니 전도 축제 때 같으면은 뭔가 이제 준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선물도 주고 또 막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정말 그 새 가족들을 영접할 준비를 다 해놓는데 전도 축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평소 주일 예배를 드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이제 막 왔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권사님 타이라는데 권사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나온다는데 이제 뭐죠? 새가족 뭐 권사님 담당 권사님한테 연락해요. 우리 남편이 나온다는데 그래도 선물 좀 좋은 걸 좀 준비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돈 부족하면 내가 돈 더 줄게요. 그리고 우리 남편 오면은 좀 이렇게 새가족분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막 주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도 그 권사님 사정을 아니 다들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일날 보자고 그리고 왔어요. 주일날 때 또 이제 오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권사님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번 주일날 꼭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권사님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절대 빵빵하면 안 돼요. 주님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주일날 했는데 남편이 옷을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남편이랑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지? 주보를 딱 봤어요. 주보가 어딨냐? 네, 주보를 딱 봤어요. 주보를 딱 봤더니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말씀 뭔지 아세요? 아담이 셋을 낳고 930세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들 뭐 기본 900이야. 기본 900이야. 조금 짧게 산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 좀 짧게 살았죠. 365세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평균 900이야. 900세. 그러니까 말씀 딱 보고 나서 고사님이 또 주님 이게 뭐예요? 남편 왔는데 이거 보면은 야
무슨 사람이 900년이나 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 하필이면 오늘따라 왜 또 이 말씀을 또 이 본문을 잡아가지고 주님 어쨌든 뭐 아무튼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 뭐 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주님 제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예배가 끝났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세가족부에서 잘 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아니 남편이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뭐 오후 예배 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있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을 또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고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신랑이 또 뭐라 그럴까 또 이제 또 성경은 또 거짓말이고 뭐 기독교는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그 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어떤 변명거리를 찾을까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밥을 다 먹었어. 다 먹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이제 뭐 과일 좀 썰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려고 차를 준비했어요.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권사님은 이제 소파에서 이제 TV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언제 말하려나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여보 잠깐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올 때 왔구나. 그리고 이제 권사님 가는 거죠.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여보 오늘 교회 갔더니 교회 분위기도 좋고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분이 좋았죠.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대. 딱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올 게 왔구나.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 아니 900년씩 살았는데 되게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다 죽더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죽고 900년을 살아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권사님이 맞아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돼.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부터 그래? 나도 준비해야겠네? 그러고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이제 장례식장 가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죽는 걸 알면 우리 삶의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끝 아니야. 다음이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 그건 영원한 삶인데 중요한 건 그 영원한 삶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마귀들과 함께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그럼 죽음 이후에 대해 준비를 해야죠. 천국 갈 준비해야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나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분량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변화산에서